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2021년 고등부의 첫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고등부로 올라온 우리 고1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만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드리는 첫 주일 예배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맞이한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새해를 맞이하며 많이들 하는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꼭 살을 빼겠다. 꼭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연애를 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살 뺄 거다, 공부 열심히 할 거다, 연애할 거다, 다 좋죠. 좋은 결단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고등부는 이제 고등학생쯤 되었으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결단을 넘어서서 좀 더 고차원적인 목표와 다짐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죠. 그렇다면 고차원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며 2021년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은요,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그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예린이처럼 저를 쳐다보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설교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잠들 거고 저는 새해 첫 주일부터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감격했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엄청난 일이잖아요. 감격 없이 받을 수 없는 정말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감격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삶의 모습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주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할까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뭔가 조금 무시무시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약간 추상적이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그것이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납득이 안 가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에서 영적이라는 그 헬라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표현하자면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올바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보내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내가 잠시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등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리석은 삶이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이성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인 삶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이성적인 삶, 합리적인 삶은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셨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이동이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옛 영역의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짓고요, 정신을 안 차리고 멍 때리며 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세상의 죄악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가는 점점 악해지고 부패해지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돈이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이쁘고 잘생긴 게 최고다, 성공해야 한다. 물질 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세상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들을 닮으려고 하고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아쉬움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죄악되고 부패한 모습을 본받지 않으려는 그런 단호한 태도여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가 떠오르죠? 중등부 시절부터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 퍼런 거.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예스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면서 저와 중등부 김재성 전도사님이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 예스지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올 한 해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악된 모습을 본받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로 주의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요, 자전거가 한 대 있습니다. 꽤나 먼 곳까지 가서 중고 거래로 직접 사온 자전거고요. 어린 시절 저의 출퇴근길을 함께했던 자전거입니다. 또 제가 짝사랑했던 한 자매를 이렇게 만나러 갈 때도 제가 타고 갔던 그런 자전거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전거죠. 제가 몇 달 전에 날씨가 좋은 날 이 자전거를 타고 오랜만에 한강을 가려고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저희 집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릎을 수술하고 쭉 자전거를 타지 못하면서 방치되어 있던 그 자전거가 도저히 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빠져 있었고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으며 체인에도 기름이 다 말라버려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서 탈 수 없는 그런 자전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는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수예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여도요, 제가 했던 것처럼 몇 달을 그렇게 그냥 방치해두면 탈 수 없는 자전거가 되어버립니다.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닦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닦아줘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날마다 깨끗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면 뭐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할 수 없으며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현욱이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죠? 네, 이제 맺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 우리는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의 일하심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가는 나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죄악들로 인해서 먼지가 쌓여져 가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학책을 펴기 전에, 영어책을 펴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펴는 삶,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만지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남들이 다 하는 학업, 다이어트, 연애 이런 결단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버릴 것 하나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